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8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을 또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값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요. 은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조건이 없다,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될 이유나 조건이 상대방에게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고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손길을 내미는 행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도움으로 손길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큰 구원의 역사를 아주 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써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있고 모략이 있고 정사가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8장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시 불러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와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11절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돌보심들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여러 가지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잘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죠. 이런 표현들을 읽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내 삶을 하나 묶어 놔야 한다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원리를 하나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원리를 어디다가 붙들어 놓겠습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메어 놔야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들이 있을 텐데 이 원리와 원칙들이 어디서 올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절의 변화가, 계절의 경계선이 흐물어져 버리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과 해는 영원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 우주의 별들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멀어지고 어떤 별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묶어 놓을 만한, 메어 놓을 만한, 의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가장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 가겠다, 정말 부질없고 정말 불안한 것이지요. 저는 요즘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그 CEO라는 사람이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에 그냥 그분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뭘 팔겠다 그랬다가 뭐 안 판다 그랬다가 뭐 사겠다 그랬다가 안 사겠다 그랬다가. 근데 그 한 사람의 말에 애매하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야, 참 세상이 무섭다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입니까? 가장 힘센 사람입니까? 가장 부자 나라입니까? 가장 어디다가 내 인생을 맡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 일을 이루시고 또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그래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시련들과 그리고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나 우리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찾고 묵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삶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